자, 동어서와 벌써 한번 5번째가 되는데, 전번 시간에는 뭘 했노 하면은, 말로서 성품을 깨칠 수 있는가. 그래가 이제 우리가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서울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차가 많고 건물이 훌륭하다고 칭찬해도 모르고 하는 거고, 가본 사람은 갔다가 서울에 가니까 차가 한 대도 없더라 이래 해도 사실상 서울의 진실한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지. 당연하지. 근데 오늘은 이제 그 5번째 병고가, 그렇게는 우리가 저거 할 때 나오잖아. 보왕산매론 보면 거기 뭐가 나오노 하면은,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러므로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하셨느니라 이래 돼 있잖아. 그게 첫 번째 나와, 보왕산매론에. 근데 그 말씀 기가 막히는 얘기라. 근데 우리가 이제 병고가 양약이 된다 이 말이 이게 뭔 소린가 하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봉스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 그래, 병고가 양약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한 게 뭐 좋기야 좋지. 근데 건강하다고 얘기하면 건강하면 할수록 이게 뭔 위험이 있느냐 하면, 건강하면 탐욕이 점점 더 생겨. 또 더 한 욕심을 또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괴로움을 유발시켜.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 또 집착이 그만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몸이 아픈 괴로운 대신에. 맞지? 안 그래? 그 몸이 많이 아프면 당장 눈앞에 작은 탐욕을 낼 정신이 있나? 몸 아픈데. 근데 몸이 아프면 안 되지. 아프면 또 그거 자체가 괴롭잖아. 근데 우리 정신세계에서 볼 때는 한 개도 안 아프고 몸이 너무 건강해가 탐욕을 일으키는 게 정신건강에는 더 해롭다고 보는 거예요. 정신건강은 적당히 몸이 너무 괴로우면 그거 안 되지. 그거 지옥에 있으면 우리가 공부를 해내나. 그래, 적당히는 괴로운 걸 가지고 있어야 이제 발심을 노출을 안 해. 그래, 이제 그런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 이제 병고가 양약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보왕산매론은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은 그 탐욕이 생기기 쉽나니, 그러므로 옛 성인이 말씀하시되 병고로서 양약을 삼아라 했느니라. 근데 여기서 이제 병고가 양약이 된다는 게 이 무엇 뜻인가? 이 설명을 하는 거라. 한 읽어볼 테니까 한 들어봐. 부처님께서는 중생에게 병고는 훌륭한 약이다 라고 하셨다. 병고는 훌륭한 약이다 이래 말씀하셨어. 이 말씀을 믿어야 할지 믿지 말아야 할지, 도대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인사할 때도 건강하십시오 하는 게 최고의 큰 인사인데, 아프지 말아라 하는 게 최고 큰 인사인데, 이게 병고가 양약이 된다 하기에는 좋은 일이다 하기 참 역설적이잖아요. 그래,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말이야. 요 말은 이제 그 지혜가 있어야 알아듣는 거요. 그 중생은 오랫동안 미망을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항상 매해져 있단 말이야. 미망을 쌓아왔기 때문에 안으로는 아상이 생기고, 이제 바깥으로는 대상에 집착한다. 단지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 도달한 것만을 뽐낸다. 그리고 이제 몸과 마음이 쾌적하고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은 자기가 훌륭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제 좋은 걸로 이제 뽐내는데, 그 결과에는 아름아리가 어지럽게 섞여서 헛개비 같은 육신은 언제나 늙고 병들어 죽게 된다는 사실 까맣게 잊고 만다. 그렇게 이제 내가 건강하면은 이제 곧 어떻게 탔나가지고 위험성이 닥치는 건 그 생각을 못하고 막 탐욕을 부리고 산단 말이지. 섭생해서 건강을 유지하다가 방법이 잘못되어 어느 날 갑자기 자리에 누워 신음하게 되면 아무 일도 못하고 때도 없이 고통이 찾아와 머지않아 죽게 된다. 우리 건강할 때는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턱턱 아파지면은 대책 없이 이제 끙끙거리다 죽는단 말이에요.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도도 깨닫지 못하고 의지할 만한 법력도 없어서
아득한 삼계에 끝없이 들락거리게 된다. 그러기 이제 욕계, 삼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이제 그 비유를 의하노 하면 이제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우물에 물을 풀 때 보면은 두레박을 뚜루루 내려가지고 물을 이제 두레박에 담아가지고 쭉 올리면 이제 물을 비우고 나면 두레박을 또 그 우물로 내린단 말이지. 그럼 요 두레박은 항상 우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꼭대기 올라왔다가 또 우물에 내려갔다 올라왔다 요것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라. 이와 같이 이제 두레박이 오르락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복을 지어 가지고 복을 탈 때가 되면 천상에 올라갔다가 또 복을 다 감하면은 또 지옥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또 삼계에 끝없이 들락거리게 된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구차하게라도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게 되면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으로 도를 탐구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여 출가했던 본뜻을 살리고 불조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맹세한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병고가 진실한 양약이라는 본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파졌는데 대부분 옛날에 큰 스님들도 그런 이야기가 많아. 그 수행하다가 깨달은 줄 알고 큰 소리 빵빵 치다가 이제 그 뭐야 어느 날 죽음이 이제 탁 닥친 거지. 병고가 온 거지. 근데 가만 죽은 입장에서 딱 직전에 가가지고 죽음을 완전히 눈앞에 맞닥뜨리고 보니까 깨달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 죽으면 내가 이거 감당을 못해. 그래, 아차,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엄청나게 이제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을 해가 또 깨달은 이런 큰 스님들이 많아. 보면, 큰 스님들 이야기 이런 게 많아. 그렇게 항상 이제 깨달은 거는 그 자기가 이제 절박한 데 가기 전에는 진짜로 깨달은지 자기 이제 착각하는 거지. 넘친 거.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제 훌륭한 사람들은 이제 그러다가 진짜로 이제 그 자리에서 그걸 진실을 한 사람은 그 안다마 죽을 때 되면 이거 잘못 알았구나. 이게 죽음을 이제 그 생사를 해결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나면은 이를 악물고 뼈를 깎는 고행으로 해서 도를 탐구하기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출가의 본뜻을 살리고 불조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리라고 맹세한다. 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은 병고가 진실한 양약이라는 본뜻을 아는 사람이라 하겠다. 그렇겠지. 이런 사람은 이제 병고가 진실한 약이 된다. 그 병 때문에 이제 발심을 새로 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병을 앓으면서도 자기에게 좋거나 싫은 상황을 사량 분별하여 애정만 더 두터워진다. 우리 어리석은 말은 몸이 아픈데도 발심할 생각을 못 한다는 거지. 불조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면서도 자기가 지어온 업을 되돌아보지 않는다. 이렇게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을 구하는 무리가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불조의 진실한 말씀을 허물되게 만들 뿐이다. 그러나 예를 요까지 했지만 실제로 병고는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이런 거는 병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좋은 약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도 훌륭한 약이 된다. 실제로는. 왜냐하면은 피차 이 몸은 4대에 구속되어 있고, 그걸 이제 그 4대 물, 불, 바람, 흙 이렇게 보잖아 우리가. 형체는 외연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남들의 병이 저와 같은데 나인들은 어떻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은 요행이도 병이 없어 몸이 쾌적하고 편안하지만 돌고 도는 팔고 속에서 그 팔고라 하면 이제 8가지 고통을 얘기하는 거지. 8가지 고통이라 하는 거는 생, 로, 병, 사, 그렇게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고 여기 이제 4가지 고통이고, 그 다음 내가 이제 가끔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은 헤어진 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애별이고라 그래. 그리고 사랑한 사람을 떠나면은 괴롭기 때문에 애별이고라 그러고, 그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괴로워. 그 만나면 괴로워. 원망스러운 사람은 안 만나면 편한데 만나면 괴로워. 그래 그걸 원증해고라 그래. 원망스러운 사람 만나기 괴로운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는, 내가 뭘 자꾸 마음에 구하고 있으면은 저걸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면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요. 그리고 구하고 있으면은 이제 구부 듣고지 구하는데 얻지 못하면 괴로워.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음 선고라 그래가지고, 물론 내가 이제 그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구하는 마음도 없고, 막 상당히 자유로운데, 그런데 아직 뭐가 하나 남아있노 하면은 추우면 춥고, 더우면 더워. 이 몸이 이제 색수상이 오음으로 되어 있어서, 추워도 괴롭고, 더워도 괴롭고, 이제 뭐, 그래. 그렇잖아. 그리고 그걸 이제 팔고라 그래. 그 네 가지 고통과 생로병사 합표가 팔고라 그래. 팔고 속에서 이제 그 건강을 자신할 수 있겠는가? 건강할 때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부지런히 도를 닦아 번뇌의 울타리를 부수고 문명의 소굴을 분쇄하며 열반의 험난한 함정까지도 텅 비우고 빠르게 돌아가는 생사의 흐름을 끊어야만 한다. 마음 밖에서도 도를 구하지 못하는데 깨달음을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좋은 약의 효과가 어찌 병든 사람에게만 있다고 하겠는가? 무릇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모두 이 말씀에서 신비한 효험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더구나 우리들은 삭발 출가해 선문 총림에 살면서 걸핏하면 생사의 일로 평생의 업을 쌓는다고 말을 한다. 그러나 병고가 바로 양약이다. 는 밝은 가르침을 듣고서도 몽롱하게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끝없이 윤회전생하리라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중봉스님 요래 설명을 했단 말이죠. 사실 우리 스님들을 상대로 이제 그 중봉 스님이 토굴에 계시면서 어떤 스님이 왔을 때 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거라서 이제 스님을 상대로 꾸중을 하면서 경책을 하는 소리라서 그렇게 뭐 누구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특히 그 삭발 출가해서 그 총림에 살아가면 수행한다 하는 사람은 더더욱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요 병고가 양약이라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이 소리지. 그런데 이제 그 스님만이 알고 수행하는 사람만이 알고 사실은 누구라도 철이 언제 막 가장 많이 드느냐 하면 아플 때 철이 최고 많이 들어. 한 개도 안 아프고 건강해서 아마 철 딱 서니까 없어져. 자꾸 지 하고 싶은 것만 욕심만 내지. 근데 많이 아프면은 그 욕심도 떨어져. 그러고 이제 억수로 아프면 초연해져. 그럼 아예 뭐 맞잖아. 내가 너무너무 아파봐라. 그냥 초연해진다니까.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가 지옥인데 그러면 공부를 못 하잖아. 그렇게 너무 아파도 안 되고 너무 건강해가 쌩쌩해야만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수록 좋지.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는 못하다 이 말이요. 그렇게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적당히 아픈 거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거지. 적당히 아프면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면은 또 아플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지는 거 아니야? 안 그렇게 해서. 확실히 아프면 바짝바짝 정신 차려져. 근데 아프면 정신 차려져야 되는 건데 아프면서 정신이 안 차려지면 그건 답이 없어. 아프면 정신 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 그거는 이제 내가 정신 차리라고 아픈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이제 아플 때 정신 차려보면 그때가 세상이 훨씬 더 진실하다는 거래. 본래 아픈 게 정상이요. 우리 몸뚱아리가 4대로 되어 있고 5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안하고 즐겁다 하는 거는 비정상이요. 그럴 수가 없어. 그건 잠시 그럴 수 있는 건데 잠시의 어떤 경기에 집착해 가지고 탐하는 데서 만족했을 뿐이지 참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그 참 즐거움을 해봐야 되지. 안 그렇게 해서 참 즐거움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 어쨌든 간에 이 큰 스님의 이런 말씀은 엄청 귀하고 좋은 말씀인기라. 그러기 내가 여기가 어디냐 하면은 서우남에 저 밑에 서우남 우리 선방이 있고 여기는 이제 해인사 가면 8만 대장경이 있는데 그건 고시대 때 국책 사업으로 이 8만 대장 목판에다 새겼어. 경전을. 그게 8만 장이 넘지 그게. 그게 엄청난 국보지. 근데 여기는 그 8만 대장경 크기의 현판을 그대로 이제 여기 도자기에다가 구웠어. 찍어 도자기에다가 구웠는데 8만이 아니고 그거 배대 배 16만 장경 도자 장경이 있어. 그래가 이제 그 뒤에 건물이 이제 보자 딱 비춰볼까. 여기 이제 요걸 딱 비추면 이게 나오는데 나중에 저걸로 봐야 되겠다.
여기가 이제 뭐야? 이거 장경각인데 여기 16만 장경각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엄청나. 나중에 한번 이거 구경해봐도 좋지. 그 내가 생각할 때 나무는 그 잘못하면 타버리면 없어지지만은, 이야, 이 도자기는 그거 깨지지 않는 한은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아. 깨져도 그 박살나게 다 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오래 보존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경전을 새겨나온 거지. 여기가 이제 그 장경각이요. 요 통도사 뒤에 서운함 있는 장경각, 이 마당에 앉아가지고 저쪽에 보이는 게 저 신평 시내고, 요쪽으로 보면 여기 뭐가 나오는가? 명축산이 나오고. 그래서 한번 여기서 한번 촬영을 해보는 게라. 나중에 한번 저거 한번 그 영상을 오늘 요만큼 하지 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